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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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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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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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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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멸망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과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빅토리 데이가 승리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죄악 영향권 아래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치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을 때에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머릿속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처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흔들리는 심령이, 낙심한 심령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참여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는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잠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영적 전쟁, 전투하니까 막 심각하게 또 무슨 무시무시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간계, 괴계 굉장히 교활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귀가 끈질기게 무엇을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내 힘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 사단의 목표다. 내 힘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멀어지게요.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의 구원의 투구. 성경 하나님께서 야외 거추장스럽게 무겁게 그런 거 쓰고 다녀. 벗어 내가 지켜줄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처방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성경의 피요는 정말 무한하게 정교하고 완전합니다. 반드시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자, 왜 우리가 투구를 써요? 왜 우리가 투구를 씁니까? 왜 헬멧을 쓰고 왜 안전모를 쓰고 그럴까요? 머리 지키려고.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 지키려고요. 자, 팔, 다리, 다른 데 상처를 입으면요. 세월이 가면 회복이 됩니다. 머리가 공격을 당하면 머리에 어떤 타격을 받으면 왜냐하면 그 당시 칼, 창, 화살 아니면 나중에 야만인들은 도끼 근접전에 싸우는데 도끼로 만약에 머리를 가격당했다. 그러면요. 최하가 중퇴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그러므로 머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도 쓰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또 헬멧도 쓰고 그럽니다. 야구에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구에서 투수들이 요즘 뭐 150km, 160km 던지거든요. 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투수들이 공을 던졌는데 타자들의 몸을 맞추거나 팔을 맞추면요. 타자가 그냥 1루로 가면 됩니다. 1루로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만일 투수가 머리를 맞췄다. 그러면 이 투수가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또 이제 막 시작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퇴장이에요. 퇴장. 머리를 맞죠. 왜 그럴까요? 머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선수들은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머리가 참 중요하다. 예? 로마 시대의 투구는요. 갈레아라고 불렀습니다. 갈레아. 우리가 로마 영화 보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군인들이 그 투구를 쓴 거 보잖아요.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투구를 썼습니다. 광대뼈를 보호하고 턱까지 보호하고 뒷목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위에는 갈기가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쫙 빨간 막 이거 입고 가잖아요. 투구를 쓰므로 이 머리를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머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머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헬멧도 쓰고 또 투구도 쓰고 군인에서는 철모도 쓰고 일하는 사람 안전모도 쓰고 그렇잖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헬멧 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겨울에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몽로얄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기온이 온도가 한 영하 25도 체감 아마 마이너스 40이었어요. 그 몽로얄 그때 산이니까 바람도 불고 엄청 추웠는데 한 집사님 저에게 러시안 모자를 이렇게 쓰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쓰면 안 된다고 벗었다가 한 1, 2분 지났는데 꼭 아이스 캐푸치노 마셨을 때 띵한 것처럼 거의 다시 쓴 적이 있는데요. 이 머리를 지키잖아요. 중요하니까 지킵니다.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왜 성경은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 머리. 우리의 이 머리를 지킨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투구를 쓰는 것은 머리와 또 우리 안에 뇌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면으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생각을 지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영적인 투구를 쓰냐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생각은 마치 우리의 머리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무기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서 그 생각만 하면 사망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그 생각은 네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1년 내내 아예 사람의 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자,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데 생각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자, 우리의 생각이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한데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당해봐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여기에는 약이 없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꼭 참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딱 이르면 낙심이 확 밀려오고요. 신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까지 한순간 한순간 왔는데 갑자기 한 생각에 의해서 삶이 무너집니다.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이르면 그냥 이제 끝내자. 모든 걸 끝내자. 남편 된 역할도 끝내고 뭐 사명이고 뭐 다 끝내자. 가정이고 교회고 뭐 다 끝내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딱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 생각이 치명상을 입으면요. 그만두고 싶다. 직장도 그만두고 삶도 그만두고 그냥 끝내고 싶다. 교회도 가고 싶고. 시편 73편의 시인의 고통이 있거든요. 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난 거의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다. 거의 끝날 뻔했다. 왜 이렇게 그는 시험을 받다 이렇게 됐나요? 자기는 아둥바둥 그냥 살고 있는데 주에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생각에 딱 치명상을 입은 거죠. 신약 성경에 아예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황홀했어요. 야, 예수 믿는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유대교,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에 100년, 500년, 1000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것을 배반한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막 박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딥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권력을 가진 이방인들, 로마 박해와 무시무시한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재림하지 않고 이게 이 고통이 끝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계속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배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속았나 보다. 돌아가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투구를 써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써야 하는 투구의 이름을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머리가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듯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신체의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구원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다. 뇌의 기능이 마비되면 다리가 튼튼하고 몸이 튼튼하고 모든 장기가 튼튼해도 뇌의 기능이 멈추면요. 뇌사 상태에 이미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에 공격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거의 죽은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분인 찰스 하츠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다. 오늘 성경의 끝이네요. 설교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투구다. 네? 결국 투구가 머리 보호하듯이 구원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병, 낭패, 실망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지는 거잖아요. 건지는 거.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끝났다, 망했다, 안 된다, 내 인생은 이걸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격합니다. 실패했을 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공격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공격합니다. 야, 빨리 너는 이것을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생각을 반드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구원은 이렇게 딱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스펙트럼 자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적인 시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신분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냐 이미 옮긴 존재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분적으로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칭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으면 이제 이 사는 가운데 현실 속에서 모든 문제와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중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걸로 보면 끝이 아니라 그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과거죠, 현재죠. 현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걸어가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통해서 빅토리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D-Day 예수님이 딱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기 빅토리 데이, D-Day와 빅토리 데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실패의 삶을 살고 질병의 삶을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실을 믿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겨나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뭔가 내가 옛날에 그 열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인생인가 허무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자. 예?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의 의미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에는 과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 또 빌립보 교회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 했던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는 그들은 너무 현재가 힘들고 막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거든요. 너무 핍박도 많고 가난하고 힘들고 한 그들이 믿음 생활을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뭐냐면 반드시 인생을 살 때 그래 너희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다 겪게 돼 있어. 자, 이거 설명하려면요 몇 시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안 쓰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빅토리데이까지 걸어갈 때 반드시 여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앨 수 있는데 그냥 놔두시기도 하시고 예?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뭐냐면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만 보니까 예? 보이는 것만 보니까 질병만 보니까 가난한 것만 보니까 그들은 낭망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은 이런 건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니까 보이는 건물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것을 소망 삼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질병에 힘들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도 이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생명입니다. 보세요. 다 극단적인 선택하고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세요. 다 그들에는 소망이 없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독일의 문호인 괴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 작은 손실이고 명예를 잃는 것 중대한 손실이고 소망을 잃는 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영원한 손실이다. 소망이 없는. 크리스찬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소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 그 말은 뜻이 뭐냐면 구원, 안전, 보존이에요. 보존. 즉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네. 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갖고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로 해결하는데 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남들은 해결되는데 난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거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소망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공격을 당하면요. 불안, 두려움, 초조, 염려, 절망 속에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일하러 나가듯이 전쟁터에 철모를 쓰고 또 투구를 쓰고 나가듯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산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100번 생각해 봐도 이것은 믿기지 않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잘난 게 뭐 있어요? 뭐가 훌륭하다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젊었을 때 막 활동하고 돈 많아가지고 막 교회에 막 저 선교지에 수십 개 수백 개 지어주면서 내가 뭔가 했대 이런 생각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뭔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주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 실수투성 못되고 또 못되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킬 때 왜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냐면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착각한 거죠. 속고 산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 보면요. 모든 악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온갖. 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제가 오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차를 탔을 때 그 차가 어디 갔냐면 그 친구가 운영하는 그 기도원을 가는 데 있었거든요. 기도원. 그 기도원 간다고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 두세 명 타고 저 앞에 타고 이 전사님 운전해서 이제 지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차가 확 끼어드니까 막 욕을 교회 청년들 듣는데 막 듣도 보도 못하는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결심한 거 나는 나중에 운전하면 욕하지 않으리라. 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나요? 누군 차가 확 끼어들면 저 사람은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런가요? 막 속에서 때로는 쫓아가기도 하고 온갖 그 작은 것 앞에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무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는 그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언서를 왜 기록했대요? 하나님 의뢰하며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박물관이 있는데 건물 하얀 그 벽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세 줄의 글이 있는데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To remember the past. To live the present. To trust the future. 이 세 마디 말 속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담겨 있죠.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예?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 현재가 더 복된 것은 미래예요. 확신이죠. 미래 확신입니다.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자전거 사고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헬멧 착용과 미착용의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요. 뇌 손상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다. 즉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나면 약 50%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50%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헬멧 썼어도. 자, 그러니까 50%. 그리고 헬멧 쓸만하죠. 50% 보호하니까요. 그러면도 50%의 위험이 있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면 100% 누구도 이 땅에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우리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야 된다. 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에도 마치 우리 지난주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의리하고 깨어있는 사람. 헤드가 뭐예요? 머리가 헤드잖아요. 헤드를 지킨다. 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헤드예요. 또 우리 직장의 헤드예요. 학교 헤드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헤드는 하나님 우리 헤드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의지하고 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주시면 빨리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앞에 9장 11절 12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너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의 피로 맺은 자. 피로 언약을 맺은 자예요. 피로 언약을 맺은 자. 네? 우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예요. 맺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놔두시냐면 갇힌 자.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갇혀 있죠. 갇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사방으로 답답한 일에 갇혀 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냐면요. 다 던져버리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이제 더 이상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도 갇혀 있는 것도 같고 공부할 때도 갇혀 있는 것도 같고 우리가요 이 땅에 어디 넉넉한 데가 없어요. 넉넉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갇힌 자처럼 놔두던데 뭐냐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을 품은 자다. 아무리 갇혀 있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뭘 있다고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모든 것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우리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아무튼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질병으로 내가 1분 더 살 것 같지 않아도 절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구원의 소망 쓰고 갇힌 자 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감격으로 감사로 걸어가시기 바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 1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12월 9일에 있을 거단 이웃 섬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 우리 식사를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에 식사를 하는데 성도들 다 같이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8시부터 모여서 준비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민병호 장로님 손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245장,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늘 감격하고 걸어가는 삶을 결단하면서 245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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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거추장스럽게 구원의 투구 벗어라 하지 않고 너희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의 어떤 상황에도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는, 갇힌 자로 살아갈 때도 소망이 있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